사무엘하 우리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10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같이 읽읍시다.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본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같이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예, 사랑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림 하나 볼래요? 너무 자주 보게 되죠. 혹시 뭔지 아세요? CCTV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골목에도 있고요, 또 건물마다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요즘 이 CCTV가 없는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나라에 CCTV가 한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감이 오세요? 그죠? 정확하게는 모른대요. 뭐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없는데, 근데 대부분 공식적으로 파악되는 CCTV가 400만 대 정도에서 500만 대 정도. 많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각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다 녹화되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공식적으로 설치되어져 있는 CCTV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블랙박스가 우리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촬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했어요. 한 사람이 한 몇 개의 CCTV에 노출되느냐,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만 거의 평균적으로 한 83회 정도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찍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길 가다가도 또 어디 건물 들어가다가 여러분이 한 83회 정도 매일매일 CCTV에 여러분의 모습이 노출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보이지 않는 곳이 없을 것 같고 CCTV가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저지러지는 범죄,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CCTV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깔려 있어도 안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CCTV로는 보이지 않는 곳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보시고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심지어 생각과 마음까지도 꿰뚫고 보시는 분이 계시죠. CCTV는 철저하게 속일 수 있지만 아무도 속일 수 없는 그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즘 매주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왕이었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온 삶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안전하서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도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붙들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고 이기게 해주셨고,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다윗의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승리의 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존경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도 사람들이 비난받고,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아이고 이런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은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근데 다윗은 왕이지만 모든 사람이 성군으로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 중에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어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찌 다윗이 이렇게 파렴치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동안 다윗을 알고 다윗의 삶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사실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11장과 12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해질 무렵 저녁 때에 왕궁에 있는 옥상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옥상을 산책하는 것은 뭐 별 이상한 점 아닙니다. 해질녘에 그가 옥상을 산책하는데 마침 그때에 건너편 어느 한 가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옥상을 산책하다가 아랫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씩 웃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예, 볼 수 있죠. 지나가다가 목욕하는 여자가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잠시 볼 수는 있지만 눈을 돌리고 모른 채 하고 가던 길을 지나가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그 여자를 쳐다봅니다. 계속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자신의 옆에 있는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저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거 알아봐가 뭐 하겠습니까? 뭐 하려고 알아봅니까? 다윗은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서 다윗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 여자를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그 여자의 신분을 알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 신하가 그 여자의 신분을 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저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구나 라고 발길을 돌렸어야 됩니다. 아니, 남편이 있다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멈춰서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덤프트럭처럼 죄를 향하여 무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지금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집에 있는 아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 아내가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당시 법은 이런 부정한 일을 저지른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게 그게 법입니다. 밧세바는 무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위기가 처해졌고요. 그리고 이 뱃속에 있는 아기의 남자는, 아버지는 다윗이라는 게 드러나면, 다윗은 그동안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성군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놈이란 것이 드러나게 되는 수치와 조롱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지금 뭐 다 드러내고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게 그게 현명한 걸까요? 다윗은 무척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굉장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전쟁의 때마다 승리를 했던 지략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온 지혜를 동원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그 죄를 깊숙이 숨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먼저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어서 집에 거하도록 만듭니다.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가 집에 들어와서 같이 집에서 아내와 함께 며칠을 거하다가 돌아가면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유전자 검사할 수도 없고 뭐 그 아이의 임신 주기를 정확하게, 아이가 몇 주 되었다 정확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남편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휴가를 나와서 집에서 며칠을 거하다 돌아가면 밧세바의 몸에 있는 아이는 남편의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다윗의 범죄가 엄밀하게 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휴가를 주어서 집에 거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아가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 안에 있고 나와 생사를 같이 하던 나의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내 혼자 집에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겠느냐라고 우리아가 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아는 그 성문을 지키는, 다윗성을 지키는 그 문지기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그곳에서 노숙을 합니다.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집으로 가라고, 그래야만 뭔가 이루어지는데 집으로 가라고, 그래도 그 다음 날도 동일하게 우리아는 그 군사들과 함께 노숙을 합니다. 다윗이 또 머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끔찍한 일을 정합니다. 다윗이 그 군대의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가 오면 이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침투하도록 만들고 너희들은 후퇴해라. 요압이 보면 대만합니다. 편지를 읽어보니까 우리아를 죽여라 이 말이거든요.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혼자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은 후퇴를 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이 우리아는 그 적진에서 암몬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장렬한 전사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아의 가정과 밧세바는 남편의 죽음을 통곡하며
장례를 치룹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사람들은 다 속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병사의 가정을 왕이 끝까지 책임져 준다. 얼마나 멋진 시나리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으니까 나라에서 그 가정을 끝까지 붙들어 준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만들어주고 그 가정을 책임져 주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다윗 진짜 멋진 사람이다.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존경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속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했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정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정했어요. 다윗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예, 다른 사람이라면, 세상의 왕들이라면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향락과 타락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있는 파렴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나 신문지상에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요즘 화천대유 뭐 그런 이야기 막, 아유 나쁜 놈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세상 왕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원래 이렇게 사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정했거든요.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내 마음속에 물어보았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혼자 곰곰이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많은 상담을 합니다. 속상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 옮기겠다는 사람들을 제가 자주 봅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 거의 99%의 이야기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저 권사님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목사님 어찌 목사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어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느냐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분명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일주일 동안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럴 수도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세상의 군왕들로서 여러분들이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는지, 예, 어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이 악한 게 아닙니다. 죄가 그를 그렇게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가. 다윗이 악한 게 아니에요. 죄가 겁나는 겁니다. 죄에 강력한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독성입니다. 죄는 이번 한 번만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더 깊이 수렁으로 끌고 갑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목욕하는 여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죄는 그의 발목을 붙잡고 계속 보도록 만듭니다.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만듭니다.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면 중단했어야 합니다. 근데 죄는 계속해서 그를 끌고 갑니다. 왕궁으로 데려오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우리야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죄를 꾸민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의 발목을 잡고 끊임없이 헤어나올 수 없는 더 깊은 수렁으로 그를 끌고 가 버렸습니다. 이게 죄의 중독성입니다. 그래서 죄의 발목에 한번 잡힌 사람들은 이걸 단번에 끊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이렇게 강한 힘이 있고 중독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수렁에 빠진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난 원래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죄가 유혹을 강하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은 적당히 타협도 하고 유도리 있게 살아야지요. 그런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짓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끌고 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번 따라 봅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다고요. 죄가 엎드려 숨어 있다고요. 기회만 있으면 우는 새다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문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어서 죄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문 앞에 숨어 도사리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끌려가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죄가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중독성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문 앞에 도사리고 숨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기회를 본다 할지라도 이 죄의 강력한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이 죄의 강력한 힘을 한 방에 무찌를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결코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죄는 굉장한 중독성이 있죠. 또 하나 더 죄의 특징이 있다면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밀한 어두운 곳에서 자행되었던 그 죄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온 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빛 대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완벽하게 자신의 죄를 숨겼습니다. 그것도 아름답게 포장도 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셨고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11장 마지막 부분 보면은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건 악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은 덜추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가 끝까지 숨겨져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가지신 죄를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그 죄를 드러나게 만드셔서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죄의 수렁 가운데에 그냥 허덕거리며 인생을 마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해결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골마 터진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수술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골마 터진 그 상처는요, 붕대를 감고 덮어두고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 아닙니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이대로 두면 다윗은 더 심각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그곳에 보내셔서 아프고 힘들겠지만 상처를 도려내고 짜내고 치료하는 수술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선지자 나단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치료할 수 있고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기를 원하셔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를 치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간 나단은 한 이야기로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나단이 하는 이야기는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나옵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고 양과 소가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새끼 암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암양은 이 가난한 사람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잡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딸 같은 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자기 양을 잡아서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그 딸 같은 양 한 마리 있는 거 그거 빼앗아서 그걸 잡아서 손님에게, 자기 손님에게 접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이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다윗은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노하였다고 합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 부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리고 그 가난한 양을 뺏긴 가난한 사람에게는 4배로 갚아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판결이 끝나자
선지자 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정색을 하며 비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장에 꽂아 놓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놈이 바로 당신이니다. 당신이 그 부자보다 더 악한 놈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있던 너를 은혜를 주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다. 그리고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다. 지금도 하나님이 네가 구했으면 다 들어 주었을 것인데 너는 하나님께 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왔다. 너는 파렴치한 놈이다. 악한 놈이다고 나단이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면 이 나단의 비수 같은 지적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이 나단이 정확하게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뭔 소리 하느냐고, 네가 어디 와서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고, 무례하게 무슨 말을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며 나단을 감옥에 가두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자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겠지만 왕은 능히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세요? 그가 이 나단 선지자처럼 당시 왕이었던 므낫세에게 찾아가서 끊임없이 우상의 숭배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라고 끊임없이 책망합니다.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살아있는 채로 눕혀가지고 톱으로 반을 잘라서 죽였어요. 그 선지자 한 사람 그렇게 죽이는 거 왕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잔인하게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더라 그렇게 말해요. 혹시 사울왕 이야기 아세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갔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롭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왜 혼자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왕이 나를 보내서 여기 왔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먹을 것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진설병 떡을 제사장은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걸 먹고 사울의 칼을 펴서 도망을 합니다. 훗날 사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속아서 도와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분노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였어요? 살렸어요? 아히멜렉뿐 아니로 놉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한 방에 몰살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속았는데, 그런데도 왕이 화가 나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85명을 그냥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왕이 저질렀던 일들이었습니다. 나단이 다윗 왕을 향하여 네가 그 나쁜 놈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도 므낫세처럼 사울처럼 나단 한 사람 죽여버리고 자신의 죄를 더 깊숙하게 아무도 모르게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다윗은 므낫세와 같지 않았고 다윗은 사울과 같지 않았습니다. 신자 나단의 비수 같은 책망에 다윗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죄를 지적할 때에 그가 통회하며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6편 6절에서는 다윗이 바세바의 이 문제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6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눈물로 침대를 띄워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뭐 너무 거룩하고 죄를 안 짓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요.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그 눈물로 이불을 적셨다. 혹시 여러분 이불이나 한번 적셔 보셨나요? 이불이 흥건할 정도로 한번 회개하며 울어보셨나요? 역시 여러분들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까지 죄를 지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비계라도 한번 적셔 보셨나요? 다윗은 밤마다 탄식함으로 가슴을 치면서 침대를 띄우며 혀를 적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예, 다윗의 행함은 파렴치한 일이었고 다윗의 행함은 입에 꺼내기도 조차 부끄러운 일이었고 뭐 저럴 수가 있나 생각되어지는 일이지만 그가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께 통회하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은 흰 눈처럼 양털처럼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촉구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새롭게 회복할 수 있던 기회였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2년 전부터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제가 온 가족 예배를 집중하고, 그죠? 제가 설교하고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이 같은 말로 공부를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설교 우리 아이들이 들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또다시 주일학교 들어가서 공부로 이 설교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오늘 무슨 이야기 배웠니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집중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서 나누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뭔 말을 들었는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이 오늘 했던 이 공부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밑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자, 우리도 우리 속에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면 우리 아이들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놀라운 회복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죄가 아무리 흉악할지라도 내가, 내 하나님이 눈과 같이 지게 해주겠다고, 내게 나오면 내가 깨끗하게 씻겨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과 같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도 다윗의 별을 국기로 하고 있고요, 다윗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범적인 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을 성경이 위대하다고 칭하고 있습니까? 그가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가 거룩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통회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그를 하나님은 죄 없다, 눈과 같이 희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언제라도 어그러진 로 갔다가도 주의 말씀이 그에게 꽂히면 그가 다시 그 길을 청산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통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그 의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 다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내 교만이 나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 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나님은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은밀한 것까지도 주님은 보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붙들고 말씀 가운데 나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꽂힐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치료입니다. 그 말씀 고통 가운데 그걸 붙들고 다시 통회하고 회개하며 주께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움과 그 회복이 여러분에게 한 주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